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입니다. 1년의 반을 살아내고 정결한 마음과 단정한 얼굴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잠언의 묵상을 통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매 순간 저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저희의 삶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환경과 사람을 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희를 위로와 꾸지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시간에는 하나님의 분별 있는 지혜로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전도서를 통해 지혜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답을 찾고 기도하는 인내를 구합니다. 또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명철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여름에 있는 주일학교 수련회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소망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자라나게 인도해 주십시오. 수련회를 준비하는 수고로움에 은혜와 칭찬을 더해 주시고 수련회 기간 내내 안전하길 기도드립니다. 매일의 사금을 통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 한 주를 헛수로 살아내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지금 이 순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말씀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늘 영육간에 강건해지길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로움으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 중에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모두 밴드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으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눈으로 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성공의 가격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전도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또 이제 몇 주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라는 책을 한 문장으로 기억하시면 우선순위에 대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회의주에 대한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앞부분엔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고요, 중간 부분엔 요건 그래도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요, 후반부에는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선순위인 거죠. 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중요해. 그 다음에 요거는 상대적으로 저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건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선순위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톤이 강하느냐 라고 하면 청자가 고려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이 전도서를, 전도자가 이 책을 쓰기에 이 책을 읽는 청자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 청자들이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인생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글을 쓰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다 헛돼, 그거 헛짓거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걷다가 인생을 꼬라박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톤이 강해지는 거죠. 그 사람을 대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다 헛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야, 그래도 이게 중요하잖아, 그걸 신경 쓰며 사느니 차라리 이걸 신경 쓰며 살아라,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건 꼭 기억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우리가 2주 동안 사금에서 보시고 설교에서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 계속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는 것이 전서를 읽으시기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셋 중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요거 상대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별로 안 중요한 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여러분들 오해 없이 이 책을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그 중에 1장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건 안 중요한데 왜 이렇게 거기다가 신경을 써?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1, 2장은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한 거예요? 오늘은 성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성공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공 인생에 그냥 오면 좋고 아니면 많은 선물 같은 건데, 성공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거기다가 인생에 되게 많은 걸 투자해? 그거는 좀 과잉적인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오늘 얘기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그건 성공의 의미부터 해야 오늘 본문에서 성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좀 보이겠죠? 여러분, 성공의 정의가 뭐죠? 성공이 뭐예요? 성공은 특별한 성취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성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특별한 성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성공입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1장 9절에 보면 새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새 것이 뭐예요? 나 새 거 했어 라는 게 뭐예요? 이거 특별한 걸 했어 라는 뜻이죠. 그렇죠? 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기억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사람이 난 새 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 와, 나 정말 의미 있는 걸 했네? 라고 하고 있는데 전도자 그 사람 보면서 뭐 헛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난 새 걸 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난 진짜 잘한 거야. 난 인생을 여기다가 걸었는데 이걸 내가 해냈어. 나 진짜 잘했어. 이러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에 대한 과다한 의미고요. 이게 왜 헛되다고 얘기하십니까? 헛되다고 얘기하세요. 이건 이제 이따가 좀 묵상적으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일단 이게 첫 번째로 얘기하면 의미가 없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의미도 없고 되지도 않아.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의미가 없다는 건 그냥 퉁 치셨어요. 그래서 전체를 봐야 의미가 왜 없는지 자세히 설명해.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전도자는 그냥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면서 헛되다를 6번을 그냥 때려 박아요. 그 의미 없어. 성공해서 뭐 할 건데 도대체?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하나 뭘 강조하냐면 야, 그거 되지도 않아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길게 설명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되지도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보시면 9절을 읽으면 이미 있었던 것이 다시 후에도 있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지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것을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전세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난 되게 특별한 걸 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특별한 건 없어. 이미 다 했던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레벨을 낮춰보면 내가 결국은 특별함이라고 하는 건 난 이 대중적인 사람들보다 나는 이거 특별한 걸 했어. 난 의미 있는 거야. 이걸 하는 건데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 너랑 비슷한 애들이 거기 하면 또 많이 보일걸? 그래서 네가 특별하다고 못 느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됐어. 그럼 난 되게 특별한 줄 알았어. 근데 모든 나라 정상회담 같은 데 딱 갔더니 한 100명 모여 있어. 거기 갔더니 난 약간 왕따야. 자기들끼리 다 알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데 나는 이제 말도 못 걸게.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시점에든 분명히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보편성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에 대해요? 사람들의 인정? 뭐라고 얘기해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나니 장래세도 그 후의 세대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건 그 순간 와 박수치고 너는 그 순간 되게 널 특별하다고 느끼겠지만 그 인정이라는 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널 따라다니면서 계속 박수를 치는 게 아니야. 지나가는 거라고. 근데 그 인정에 내가 의미 부여를 해버리면 난 거기에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면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비유로 표현한 건 이제는 자연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 북으로 돌아가면 이리 돌면 저리 돌아 바람이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은 다 바다에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강물은 그것을 흐르며 그리고 연하에 흐르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풍경화인가? 약간 그래 해 떴다 지지 그치 바람이 불지 이렇게 읽으시면 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게 되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가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해봐야 우리한테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대단한 성공을 해봐야 그건 그냥 한 번의 파도야. 붕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옛날 여기서는 근데 태양을 더 강조하죠. 옛날은 태양이 크게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매일 조그만 태양 이렇게 하나씩 일회용으로 쓴다고 생각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 표현을 이제 우리 표현을 하면 한 번의 파도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고 그때 표현을 하면 한 번의 태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양이 커다란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안 와닿지만 그 전 표현으로 하면 네가 아무리 대단해봐야 그거 너 어제의 태양이야. 어제의 태양 너. 오늘은 또 다른 태양이 뜨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과 성공으로 너의 특별함을 보장했다고 하는 순간 너는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우월감과 열등감의 틈바구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저께의 태양보단 네가 낫지만 오늘의 태양보단 넌 못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피고 자란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 우월감과 열등감의 틈바구니에 들어가면 이게 진짜 내가 거기서 뭔가 이 내가 성공으로서의 그 가치를 누리려면 난 특별하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라고 해서 그걸 하려면 압도적인 1등이 돼야 되고 불변한 1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하는 순간, 그걸 추구하는 순간 넌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헛되다는 얘기는 좀 할게요. 그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되지도 않아. 그거 맞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걸 왜 하고 앉아있어? 그게 성공이 좋은 거긴 하지. 근데 성공은 인생에 한 번 이제 받는 꽃다발 같은 거지. 그 순간 지나가는 거란 말이야. 잠깐 즐겁고 말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너 인생에 막 이거를 이렇게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본문 설명은 끝났고 이 얘기를 길게 할게요 오늘. 성공에 사람들이 의미부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이제 본문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얘기를 좀 풀어서 우리 시대에 맞게 언어를 좀 정리해 봅시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보죠. 성공의 사람들이 의미부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해서 자기 자신을 찾기 때문이죠. 그럼 사람들이 성공에 의미부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공해서 자기 자신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특별한 일을 해내면 그 특별한 일을 해냈다는 걸로 나의 그 결과물을 통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걸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성공이죠. 난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와, 너 대단하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갑다, 난 잘 살고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공을 하잖아요. 작은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됐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감각이 느껴집니다. 술 마시면 기분 좋은 것처럼 그 느껴져요. 딱 작은 내가 성공이라고 이름하는 어떤 거에 딱 쓰는 순간 내가 내 존재 불안이 딱 사라지면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 같고 내 삶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사라지면서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은 순간이 딱 와요. 근데 그게 며칠이 안 가. 왜냐면 새로운 사다리가 펼쳐지잖아. 그러니까 그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뭐예요? 성공에 목을 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과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나 자신을 찾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사람들이 성공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럼 그 다음 이렇게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가 오늘 설교일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 한 5분 안에 던지죠. 오늘은 나에 대한 게 아니구나. 난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내가 성공할 수 없다는 건 중2 때 깨달았다. 고3 때 깨달았다. 대학교 졸업하면 내가 깨달았다. 난 성공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목사님, 성공을 추구하지 마라라는 말이 나무의 숨교에 가당키는 합니까? 여기 아무도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안 죽으려고 말버둥은 튀고 있지만 성공하려고 저는 그런 기대를 저에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기준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성공이라는 기준이 깊이 녹아들어 있어서 사실 성공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녹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을 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6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그림을 오늘 좀 자세히 그려봅시다. 좀 구체적인 그림을.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은 6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이미 이야기한 압도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거죠. 대중적 인지도가 있을 정도의 성공. 내가 나를 소개하면 사람들이 와 할 만한, 심지어는 어디 가면 나를 알아볼 만한 성공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저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차린 회사는 아실 텐데 뭐 이런 거. 그 대표 이런 거. 압도적인 성공.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1번. 요즘에 IT 업계는 여러분들이 몇 분 희귀적으로 남아 계시는데 다른 업계는 전멸하셨죠. 그렇죠? 이 압도적인 성공이라는 게 요즘은 쉽지가 않아서.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성공, 추구하는 성공은 뭐예요? 내가 속한 사회에서 상위에 들어가는 것. 그게 1%건 5%건 10%건 15%건 내가 속한 사회에서 상위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내가 속한 사회에서 상위에 들어가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2가지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너 대단하다라는 인정, 그리고 내가 만든 결과물을 나랑 동일시할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 누구야? 너 1등이야. 나 1등이야. 그럼 난 특별한 존재지, 당연히. 너 누구야? 나 어느 대학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특별한 존재지. 너 누구야? 나 어느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특별한 존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과 나를 동일시하고 하면서 나를 특별한 존재를 인지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내가 잘 살아왔다라는 패턴을 아주 대단한 성공을 하지 않아도 내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면 그걸 해주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구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공을 추구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체계화를 잘 해놨잖아. 고등학교 때는 뭐 해야 돼요? 공부 잘해야죠. 공부 잘하면 특별한 애죠. 3%든 5%든 공부를 잘하면 특별한 애, 공부를 못하면 불특정 다수, 원어브댐, 자기의 이름이 없는 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10대 20대 때죠. 공부가 곧 대학이니까, 그렇죠? 대학까지 포함해서 어느 대학. 그 다음에 30대 40대는 직장. 그 사람이 어느 직장에 다니는가?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전문직이냐, 아니면 이름 있는 대표냐, 아니면 비정규직 밑에 있는 이름 없는 자영업자냐, 이렇게 쫙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최고 짱 먹는 건 무도농 자산가.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돈이 들어오시는 분이냐, 뭐 이렇게 쫙 있잖아요. 서열화. 전문직보다 대단한 무노동 자산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하여튼 원래 사회가 이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세속화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찌됐건 이렇게 서열화가 딱 돼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저는 내 회사 이름 말하기 되게 모르실 텐데 어떤 일을 하는 회사. 전 어디 다닙니다. 저는 어디는 다니지 않고 전 뭡니다. 뭐 사자, 전 뭡니다. 목사는 안 쳐줘. 전 뭡니다. 나도 사자인데 옛날에 사자인데 목사 사기꾼 같은 이미지가 됐죠. 하여튼 어디 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제 얘기하기 되게 위축돼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은행 같은 데 가서 직업이 목사인데요. 날 어떻게 볼까? 약간 이런 그렇단 말이야. 그렇지? 하여튼 그거보다는 저는 이 회사 대표입니다. 그거보다는 저는 특별한 일은 안 하고 왜? 그냥 저는 그냥 운동하고 지내요. 뭐 이런 그렇구나. 약간 이런 서열화. 내가 상해에 들어가면 내 가치가 입증된 것 같고 사람들이 와 해주니까 내가 잘 산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이가 더 들면 두 가지죠. 하나는 자산. 그 직업인데 얼마밖에 못 모았어? 난 이 직업인데 얼마 모았다? 자산. 그 다음에 애들 성적. 이런 젠장. 이런 젠장 다시 시작돼. 앞으로가 애들 성적. 오래 살면 손자 성적. 그러니까 여기서 상위에 들어가면 뭐를 줘요? 성공을 주죠. 성공의 맛을 줘요. 너는 이름 있는 존재구나. 넌 잘 살아왔구나. 이걸 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상위에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스템이 되게 위험한 게 뭐예요? 언덕 마디가 넘어가잖아.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하다, 이건 나중에 해야 할 얘기지만 내가 상위에 속했을 때 내가 잘 살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중위값으로 떨어지는 순간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요. 엄청나게 힘들어해. 여러분 이 성공을 추구하는 세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압도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성공의 기준을 쓰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상위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도 성공의 기준을 쓰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속한 관계에서 상위에 속하려고 하는 것도 성공의 기준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대 이런 건 다 모르겠고 대기업 사자 이런 건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내 기준이 뭐야? 나는 얘가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 얘보단 내가 잘 살아야 돼. 얘가 인서울을 했으면 나도 인서울을 해야 되고 얘가 이 대학을 갔으면 나도 그거보단 좀 더 높은 대학을 가고 난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얘보다 반보 앞서 나가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얘보다 내가 뒤처지면 내가 못 사는 것 같고 라고 여기에다가 세상의 기준점을 둔 거죠. 이게 조금 더 확장되는 건 뭐예요? 어릴 때 친구들, 동창들 그리고 친척들.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친척들 중엔 제일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엄마 나 고대예요. 그래? 우리 사촌들은 다 서울대인데 닌 고대구나. 그럼 안 돼. 엄마 저 중앙대예요. 야 잘했다. 딴 애들은 다 거긴데 넌 중앙대구나.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내 주변이 그러니까. 은근히 이 기준 쓰시는 분들도 많죠. 내 성공의 기준이 내가 속한 사회. 이 사람들보다는 내가 내 속한 동창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그리고 가끔 주어지는 건 동네 엄마들 중에서 우리 아들이 1등은 안 해도 되는데 요 5명 중에서는 공부를 제일 잘해야 되고 이 5명 중에서 우리 아들이 잘하고 있지만 우리 5명 중에서 4, 5면 이제는
넌 야 네 집에는 이렇게 된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이 5명 중에선 좀 잘 벌어와야 돼요. 약간 이런 개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준이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현실적으로 재조합하신 것일 뿐. 그렇죠? 내가 이 사람보다 잘하고 있다, 더 특별하다라는 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의미 있는 존재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와 해주는 걸 통해서 그 4명이 와 해주는 거, 그 4명이 와 좋겠다, 누구 엄마 좋겠다, 와 너 대단하다 해주는, 동창들이 와 너 대단하다 해주는 걸 통해서 난 잘 살아왔구나, 동창회 갔는데 내가 제일 잘 벌더라, 난 잘 살아왔구나, 요거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성공의 맛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그냥 개별적 독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인데, 얘가 옛날에 제가 했던 거죠. 이렇게 딱 봤더니 와, 이게 상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 공부 잘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렇지? 좋은 직장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 그걸 잘해서 이 체계 속에서 내가 상위로 진입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독특성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인정은 두 번째로 치고, 일단 내가 불특정 다수와 똑같은 교복을 입은 기계화된 그 원어브된 제품 중에 하나처럼 나를 느끼지 않고 나를 특별하게 느낄 수 있을까? 튀는 행동을 하면 되죠. 그때부터는 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위에 안 되겠으니까 이 튀는 행동을 해. 그러면은 일정 사람들은 욕하지만 일정 사람들은 쟤 뭐지? 라고 해주거든. 인정이란 게 어느 정도 따라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방향으로 갑니다. 독특한 걸 하기 시작해요. 두 가지로 독특한 걸 하기 시작하죠. 하나는 뭐예요? 문화적으로 독특한 걸 하기 시작해요. 옷을 특별하게 입거나, 그렇죠? 저 옛날에 이상한 옷 많이 입고 다녔는데 이렇게 옷을 특별하게 입거나, 되게 막 이렇게 전도사 되고도 막 바지 쓸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옷을 특이하게 입거나, 그래서 제가 왕성교회 전도사 목사 할 때도 그랬는데 길에서 애들이 나 만나면 막 부끄러워했어요, 날. 원오브댐이 되기 싫은 거지. 똑같은 양복을 입은 제품이 되기 싫은 거야. 독특성을 확보하고 싶은 거야. 그 자존감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런 거라고. 목사님 머리 기를 때도 그랬어요. 아니요, 그땐 기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땐 그게 아니야. 사람들이 목사님 그래서 그러냐? 그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늙음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존재감 이슈가 아니었어. 늙음과 싸웠던 거고, 이제 늙음을 받아들인 거고, 하여튼 그런 거고. 그런 부분이에요.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여튼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 부분으로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기존을 비판함으로 독특함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 비판해. 학교를 가면 학교를 비판하고, 회사를 가면 회사를 비판하고, 교회 오면 교회를 비판하고, 사회에서는 사회를 비판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 위치의 순간 난 개별적 이름을 갖거든요. 비판하는 위치에 자기를 세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또 그거에 또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성공의 맛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는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문화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게 자기 문화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뭐라고 해도 난 살던 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삶의 일관성이 보입니다. 근데요, 이 성공을 원해서 특별함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남들이 특별하다고 하는 걸 그때그때 해요. 그래서 그게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행 따라가는 가장 전형적인 행동을 합니다. 요즘에 특별하다고 하는 걸 해요, 그냥. 또 하나, 비판이 진짜 내가 속한 사회의 가치가 안 맞아서 비판하는 사람은요, 사고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의 기준은 이래서 자꾸 비판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거기 때문에 이게 비판을 하는 사고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 근데 비판으로 자기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사람은요, 사고의 일관성이 없어요. 자기 말과 자기 말이 안 맞아. 원래 비판을 하려고 비판을 하면 어느 시점에서 자기 말이 자기 발목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게 이제 4번째. 5번째는 성공에 완전 무관심해 보이는데 사실 마음 깊이에는 그 기준이 녹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성공에 진짜 관심 없어요. 공부도 안 했고 뭐 취업도 신경 안 하고 그냥 놀아요. 재미있게 사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의 진심이 뭐였냐면요, 성공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서 시적조차 하지 않고 던진 거였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패배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사실은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실망감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함부로 삽니다. 그 사람이 함부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공에 관심이 없는 거다라고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이 함부로 사는 이유는 내가 성공하고 싶었는데 나한테는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자신이 없어서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된 패턴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되게 즐겁게 사는 것 같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 우울의 이유가 자기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무기력의 이유가 해봐야 안 될 건데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해서 삶의 보통의 일반적인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평범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무 의미 없어. 난 성공할 거 아니면 열심히 안 살 거야 라고 하니까 다 던져요. 되게 무기력해지는 거죠. 여러분, 방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청소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야. 뭔가를 해내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닐 거라면 일상적인 삶을 위한 노력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사람 마음에도 깊이 뭐가 있어요? 성공의 기준이 뿌리내리고 있는 거죠. 6번째, 마지막. 이 사람은요, 한두 번의 실패 이후에 성공의 기준을 안 쓰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표현해요. 자기 자신을.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 뭐냐면요, 후회를 너무 많이 해. 인생의 진지한 얘기를 하잖아? 그럼 항상 자기가 성공했었는데 잘못 선택해서 스테이크공이 그때로 돌아가요. 항상 그때로 돌아가요. 마음 깊이에는 항상 그 생각이 있어.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그래도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일도 많았는데 진지한 얘기를 하면 그때로 돌아가요. 그 실패가 이 사람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쓸데없는 일을 계속 벌려요. 쓸데없는 일을 계속 벌려. 왜? 새로운 일을 벌릴 때는 뭐예요? 가능성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 이게 잘 되면 되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되게 안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을 할수록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할수록 이제 가능성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뭘 또 새로 시작해야 돼. 왜? 나한테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새로 일을 벌렸을 때 이게 잘 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좋은, 그 감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계속 벌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하는 일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데 일을 튀게 해요. 여러분, 일을 진짜 잘하는 건요, 부드럽게 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도 자꾸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자꾸 드러내요.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집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자꾸 드러냅니다. 그래서 덜컥거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일을 하는데 항상 시끄럽게 일을 해.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이 다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을 결과적으로 잘하는 사람인데 잘 못하는 사람처럼 돼요. 왜? 그거에서라도 거의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집에서도 그래요. 그냥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고 어머니가 살림을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건 되게 일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드러내요. 자기 역할을. 왜? 그 의미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압도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성공의 기준을 안 쓰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여전히 압도적인 성공이 내 인생의 가치이고 그걸 못하면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다 원오브댐이고 잉여인간이고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만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이고, 실패한, 그건 인생에 실패한 거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특별한 걸 해내지 못하면 인생에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가치는요, 이 교리는요, 이거 우상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네가 해낸 것이 너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네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이다는요, 기독교 교리가 아니고 우상의 교리예요. 내가 혹시 그 가치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여기에서 상위를 들어가는 게, 상위 올라가면 좋지, 근데 여기에 내가 과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 또래 집단과의 경쟁의식, 쟤보단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쟤보다 잘 사니까 내가 잘 살고 있다, 쟤보다 못 사니까 내가 못 살고 있다, 이러진 않는지, 내가 튀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어서는 아닌지,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함부로 사는 이유가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 때문은 아닌지, 내 안에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내가 실패했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아는데 머리로는 받아들였지만 마음으로는 못 받아들여서 또 괜히 일을 벌리고 이렇게 티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안에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내 중심을 뒤틀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의 기준을 쓰면 왜 안 돼요? 이미 간단히 얘기했지만 좀 더 길게 얘기합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얘기했죠.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얘기했죠. 100명 중에 1등인 내가 됐어요. 내가 100명 중에 1등이었어. 1등이잖아. 그럼 난 특별하고 이 99명은 특별하지 않잖아. 2등 정도가 특별하죠. 걔는 달처럼 특별한 거야. 나와 경쟁했던 걸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 달이지. 난 태양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의미 없는 존재들이죠. 그죠? 불특정 다수예요. 자기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거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어. 그걸 갖고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고 있었어. 그걸 갖고 자기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 얘가 어딜 가? 얘는 어디 가요? 얘는 서울대 가잖아. 거기는 어디 있어요? 거기 1등 했던 애들만 와. 그랬더니 자기는 뭐야? 신입생 4,000명 중에 2,000명이야. 2,000등이야. 2,000등. 난 전교 1등이었는데 2,000등이라고. 무너져 내리죠. 안 그럴 것 같아요? 대학만 그런가? 난 대기업에 왔다 이러고 살았어. 난 대기업이다 이러고 했는데 전문직 만나. 안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난 전문직이다 이러고 살았어. 근데 쟨 자산을 겁나 많이 모았어. 그럼 난 뭐 한 거지? 안 무너져 내릴 것 같아? 난 잘 산다 막 이렇게 살았어. 옛날에 예전에 스위스 놀러 갔는데 거기 뭐 제네바 호수 옆에 이렇게 되게 저택들이 쫙 있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한강뷰 아파트는 되게 초라한 거구나. 거긴 닭장이네. 이게 뷰지. 이게 뷰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되게 다 불쌍한 거구나. 난 안양청도 안 보이는데 그래 우리는 다 불쌍한 거구나. 이 정도 돼야 뷰잖아. 끝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법을 쓰시면 안 돼요. 그 사다리로 들어가면서 존재감까지 확보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계속 우월감과 열등감이야. 그래서 사람이 제일 이 표현 다른 표현 못 써요. 죄송해요. 제일 짜질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짜칠 때가? 자기 그 열등감이 싫으니까 자기보다 좀 못한 애들 만나고 다니면서 우월감 느끼는 거야. 자기보다 좀 안 된 친구들 만나면서 밥 사주면서 우월감 챙기는 거야. 이게 제일 짜치게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별로게 되는 거야 사람이. 거기까지 가면 진짜 여러분 큰일 난 거야. 되게 별로잖아요 사람이. 이 인생 되게 별로잖아요. 얼마나 초라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밥 사주면서 그런 분들 있으면요, 되게 초라하다 생각하면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줘요. 너 잘났다 이렇게 해줘. 난 밥값 다 해. 오 대단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맛있게 먹어. 뭐 그게 어때서? 맛있는 진짜 비싼 거 사주거든 그런 분들은. 두 번째, 기준 자체가 틀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준 자체가 틀렸다는 걸. 여러분 결국 성공은요, 희소성은 같이 있다는 기본 논리거든요. 희소성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희소성의 가치예요. 여러분 희소성이 같이 있습니까? 희소성이 같이 있나요? 여러분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나랑 똑같은 꽃이 100개가 쫙 펴 있어. 근데 1000개로 늘어났어. 그 희소성 때문에 이 꽃 하나의 가치가 떨어지나요? 아니요, 더 빛나요. 와, 10,000개가 쫙 펴 있어. 그러면 더 빛난다고. 여러분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 좋은 사람의 가치가 더 빛나요. 난 좋은 사람인데 내 옆에 좋은 사람이 100명 있어. 그럼 내 가치가 더 빛난다고. 우리의 가치가 빛난다고. 난 좋은 사람인데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1000명 있어. 그럼 우리의 가치가 더 빛나요. 희소성은 가치 평가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희소한 거, 여러분 이거 95년대에 나온 이 스마트폰입니다. 거의 최초에 가깝죠. 스마트폰도 아니구나. 폴더폰입니다. 최초에 가깝죠. 되게 희소해요.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희소성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성공은 희소성과 타인의 인정을 쓰는 거죠. 여러분 그냥 지금 돌아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 사람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옆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평가할 만한 권위와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중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옆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들 인생을 평가할 만한 권위와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1000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뭐가 바뀝니까?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10,000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 정도 깊이의 만 명이 하는 평가보다 한 사람의 정말 역량 있는 사람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평가가 가치 있는 평가예요. 별로 그냥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와 이렇게 진짜 러브버거처럼 몰려다니면서 너무 싫더라 몰려면서 하는 그 평가는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한 사람의 가치와 차이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건 단독적인 거라고. 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건 숫자로 때려 박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재판장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되지도 않는 거지만 아예 이게 헛된 거예요. 야, 왜 다른 사람 걔 얼굴을 봐. 걔가 네 인생을 평가하는 게 맞는지 내가 걔 인생을 평가해야지. 응? 얼굴 생각해 떠올려 보라고. 걔가 왜 내 인생을 평가해? 걔가 무슨 지적 깊이와 인생의 역량과 자기 삶을 증명한 게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만 명이 된다는데 그게 뭔 상관인데 도대체. 그거 자체가 그런 사람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헛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평가가 왜 중요합니까? 내가 그 사람의 기준에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긍정평가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기분 나빠야 돼 여러분. 내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되게 좋게 생각하면 내가 잘못 살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기 이상한 기준을 쓴다는 사람이 나를 이상하다고 얘기해. 너무 자연스럽지. 세상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어? 그건 진짜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비가 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쟤는 이상한 기준을 써. 난 멀쩡한 사람이야. 그럼 쟤 보기엔 내가 이상하겠지.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 기준은 틀렸어요. 이런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 자기가 헛짓거리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헛되다라고 하면 너무 품위가 있어. 헛짓거리예요.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제일 안 좋은 건 뭡니까? 이게 제일 안 좋은 건. 제일 안 좋은 건. 이거는요. 유리잔을 모서리에 세워놓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평가에 내 존재감을 건다? 뭘 믿고. 걔네들이 나 한번 조리돌림 하면요. 여러분요. 내면적으로 박살나요. 그러면 그 조리돌림하는 걔네들도 문제지만 애초에 걔네들한테 내 인생의 평가를 맡긴 내가 더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거에 내 존재감을 거시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사탄의 유혹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러분한테 작은 성공의 맛을 보여준 다음에 야 공부 잘한다고 애들이 박수 쳐주니까 좋지. 너 운동 잘한다고 애들이 좋아해 주니까 좋지. 너 좋은 대학 갔다고 사람들이 막 하니까 좋지. 너 뭐 여기 가서 좋지. 이렇게 여러분한테 한두 개 딱 던져줘.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준으로 딱 삼아. 그때부터는 사탄이 패턴이라고 그냥 만화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때부터는 얘 갖고 놀기 엄청 쉬워지죠. 얘 내면을 박살내기가 그때부터 엄청 쉬워지지. 그렇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내면을 박살내는 건 되게 어려운데 성공을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면을 박살내는 거 너무 쉽잖아. 그 사람은 상황만 이렇게 딱 하거나 구설수에만 한번 딱 휘말리게 하면 얘는 내면 박살난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되게 많이 너무 강조해 이제 마무리로 갈 건데 오늘 설교 제목이 성공의 가격이에요. 성공의 가격. 여러분 성공이 그럼 나쁜 겁니까? 아니요. 성공 좋지. 성공해봐요. 재밌어요. 그냥 이벤트 같은 거예요. 삶에. 나 이거 살짝 성공인 것 같은데? 나 이거 살짝 성공인 것 같다. 오늘 되게 기분 좋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작은 성공, 크고 작은 성공들 있잖아. 그날 기분 좋으시면 돼요. 파티 간 것처럼. 그걸 지나가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물건을 골랐어. 다이소에 갔는데 너무 좋은 물건. 와, 다이소에 갔는데 야, 다이소 이런 게 있어?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나 여기는 다이소지만 내가 이 물건이면 내가 10만 원도 낼 수 있어. 너무 좋은 물건이야. 다이소에서 이런 물건이 나왔더니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런 미친.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가 무슨 더현대 1층에 들어가서 잡았으면 1000만이라고 그렇군요라고 나오겠지만 여기는 다이소잖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성공이 얼마예요? 성공 좋죠? 근데 성공이 얼마냐고. 이 세상에서 책정하는 가격이 언제? 인생을 갈아 넣으래잖아. 이게 가격이 맞아? 이러면 딱 드는 순간 이런 미친 이래야 정상이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요즘엔 더 그래. 더 올랐어 이게. 더 올랐어. 인생을 갈아넣으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분 단위로 살으래 막. 이런 미친. 아니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내가 사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산다. 근데 누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까? 특별한 거 좀 해보겠다고, 다른 사람 좀 인정 좀 받아보겠다고 내가 인생을 왜 갈아넣어? 사명이면 몰라. 사명이래도 하나님이랑 얘기를 좀 해볼 거야. 하나님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 돼. 5분 단위로 사는 건. 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공에는요, 고액을 지불하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머리에 생각하세요. 야, 성공은 10만 원짜리잖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머리에. 난 그렇게 생각해. 성공은 10만 원짜리인데 뭐. 여러분 중요해요. 결론하면서 마무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하나는요, 여러분들 성공의 기준을 쓰고 있다고 느끼시잖아요. 아까 6가지 나 해당 사항 있네. 나 원래 안 그랬는데 6가지 약간 해당 사항 생겼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그럴 때 있거든요. 얘 안 그랬는데 얘 6가지 하나에 해당 사항은 생겼네.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지 뭐.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죄자유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때 죄가 묻었다. 이 성공을 인생의 목적처럼 생각하는 죄가 묻었다. 내가 사명과 같이 철학으로는 열심히 살아도 내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생존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안정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 수 있어. 그건 또 다른 문제야. 근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아니지. 이거 죄가 묻었다. 근데 이게 잘 안 지워져. 여러분, 그게요, 생각보다 잘 안 지워져요. 이런 설교 한번 듣는다고 그러네, 목사님 말이 맞네, 목사님 되게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됐어요. 전환 안 돼요. 죄가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전환이 돼서 이렇게 손 씻잖아? 그럼 그대로 있어. 검은색 잉크처럼 빡빡 지워야 돼. 빡빡. 이거 은혜로 지워져요, 여러분. 이건 은혜로만 지워집니다. 그럼 죄자유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공이라는 우상숭배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잖아. 그것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주여, 내 마음의 금송아지를 무너뜨리시고 주님께 나의 보좌의 자리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해지려고 하셔야 돼요. 죄자유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때 이 세속적인 거에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이 세상의 생각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왔사오니 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게 내 진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서 죄자유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거기서 막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왜 나 성공 안 시켜줬냐고 해서 삐지고 이러면 오래 걸려. 거기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원함을 얘기하더라도 일단 이 죄자유를 구해서 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제로성에서 서야 뭔가 진짜 소원의 기도를 제대로 드리는 거지. 내가 이 우상이 들어와서 성공이 중요하고 비교의식 갖고 이 상태로 내가 꼬인 상태에서 소원의 기도, 여러분 그 스텝 잘 안 맞아요. 이 부분에서 먼저 뭐예요? 죄자유의 기도를 구하셔야 된다고. 그리고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죄자의 은혜가 쫙 오잖아? 죄자의 은혜가 쫙 오면요, 여러분 그때 느껴요. 와, 내가 고통에서 해방된 거구나. 내가 그 우월감과 열등감 때문에 힘들었구나. 내가 그걸로 내 매면을 채우면서 답답했구나.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죄자의 기쁨을.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 은혜. 정말 그 비교의식과 성공과 그게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 나를 몰아넣고 중요하지 않은 거에 매몰됐던 걸 이제 그만해도 될 때 그 기쁨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내가 바로 바라보고 이 기쁨이 있다고. 죄자의 은혜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내 내면을 뭐로 채우셔야 돼요? 내 내면을 바르는 가치로 채우셔야 되죠. 공간을 내면 그 다음에 내용물이 채워져야 다른 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공이 뭐라고 했어요? 내 존재 가치를 내 성취에서 찾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걸 안 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야? 내 존재 가치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미리 찾아 놓으셔야 돼요. 그게 안 찾아져 있거나 그 찾아짐이 흐려졌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발견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나를 설명하는 입장으로 내가 올라섭니다. 올라선다는 말은 정확하진 않죠. 그렇게 위치가 달라요. 저 사람한테 좋은 평가 받고 싶어,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서 어떤 생각을 가져도 넌 나 잘 모르지, 근데 너한테는 별로 나를 설명하고 싶진 않다 하면 지나가는 거고, 너는 나를 잘 몰라서 그렇게 평가하는구나, 근데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마음으로, 삶으로, 대화로 나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셔야 돼요? 내 자신에서 하나님한테서 나를 찾고 나를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나를, 내 인생을 평가해야 된다는 건데, 내가 나를 평가해야 되는 기준도 그냥 있으면 세속적인 게 성공의 기준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다 쓴단 말이야. 그럼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와야 돼? 사명의 은혜로부터 와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내 사명이라는 정답을 딱 알고 있어야 그 기준점으로 내가 나를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 요즘에 잘 살고 있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나의 답을 갖고 있고, 그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으로 내가 나를 평가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 대단하세요 라고 해도 쟤는 뭣도 모르는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대단해요 라고 해도 넌 진짜 알아보는 눈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 그거에 별로 좌우되지 않아요. 평가는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감각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성공해서 자유해지는 게 가장 전통적인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복음이 부족하고 구원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부족하고 구원의 은혜가 부족하니까 세상의 성공으로 좀 성공한 것 같으니까 내가 나를 막 이렇게 하고 좀 실패, 그렇게 그게 아니야. 진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유가 있다고. 여기에 정말 복음 안에 있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난 이렇게 괜찮은 존재구나 라고 자기 자존감을 내가 영원 구원의 은혜 안에 회복하고, 사명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그 기준점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내 자신이 평가하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이러면 다른 사람이 네가 뭘 어떻냐, 네가 세상적으로 뭘 해냈냐, 네가 이 말은 그렇죠, 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라는 부분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장 깊이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성공에 관련된 그 6가지 이슈가 나한테 쏟아져 들어올 때 내가 복음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다시 깊이 들어가서 영혼 구원과 사명을 사로잡으면서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영적 자유의 경험을 딱 하면, 진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또 정신승리라고 하겠지. 그래. 그것도 그들의 평가가 알게 뭐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중심을. 그 삶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자유함으로. 말씀 마칩시다. 전도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책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 이제는 2주 동안 읽으실 텐데 계속 그냥 같은 질문을 던지세요. 이거는 맞고 틀림에 대한 게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중요하지 않은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없는지, 내가 중요한데 좀 잊고 사는 건 없는지,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 질문을 이 2주 동안 계속 던지시면서 전도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2주 동안 그래, 이게 내 인생에 더 중요하지, 여기에 집중하자. 이것도 나름 의미 있지,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 정도로 마음 쓰자 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우선순위가 잡히실 때 요즘에 삶의 혼란이 많은 부분이 정리되면서 영적 자유의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혹시 성공이라는 기준이 여러분한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닌데 너무 중요해진 분들이 있다면 거기로부터 영적 자유함,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제가 6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도 자주 이랬던 적이 있고 앞으로도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요즘에 좀 안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들 그랬던 시절은 그게 특별하게 나를 흔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혹시 하나님, 제가 요즘에 좀 더 힘들어진 게 이 성공의 기준이 들어온 것이 아니 돌아봅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서 자유함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과 나 자신의 인정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속적인 기준 앞에 나를 평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가치를 찾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부분에서 영적 자유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번째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 제가 올해 시작할 때 소원의 도를 쪼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소원하셨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없어도 되는 것들은 이 순간 마음을 떠내려 보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의 것들은 내 마음의 소망으로 품으면서 하나님 이것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우리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내 마음에 담기는 소중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있다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영역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 담아, 또 교회를 위해서도 마음 담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모든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 안에 잘못된 우상이 인생의 기준처럼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아 그것으로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 인생을 평가하고 누군가의 열등감을 느끼고 누군가의 우월감을 느끼며 그것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삶에서 저희가 자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에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나 내가 이룬 무엇, 나의 돈이나 나의 직업, 그 무엇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 내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원한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에 매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자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인지, 이 우상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인도하신 그 삶의 기쁨이 들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